네, 지난 주일에는 주전 830년경 요시야 왕시대,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던 그 껍데기 정상, 그것을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껍데기 정상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 이런 점검을 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 그 속에 있는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한 길 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일독을 진행하시는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생활의 두 가지 목표를 우리가 함께 세웠습니다. 하나는 공예배를 회복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성경 일독을 완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루에 2장씩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 일독을 진행하고 있는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성경 일독 일정표에 따라서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이 열왕기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를 읽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특별히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윗 왕이 죽음이 임박하자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명령하고 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성경을 통해서 한 길 가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열왕기서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에 명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이라는 뜻이죠. 이름 없는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오래도록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감으로 해서 존경받는 가문을 일컫는 말이죠. 명가라는 말입니다. 유럽에는 한 가지 직업을 500년 넘게 이어오는 명가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주 명가도 있고 치즈 명가도 있고 또 가구를 만드는 명가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조상들이 대를 이어온 가업을 한눈 팔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명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공부하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 이런 사고방식 때문에 명가들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우리의 의식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도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공예 명가도 있고 또 김치 명가, 된장 명가, 이런 명가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면에서든 명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이어가고 있는 그 전통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또 어떤 점에서 그 정신이 존경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전통과 정신은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때에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 중에 더 많은 분들은 명가라는 이름과는 상관없이 보통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한때 자신의 노력으로 가문을 일으켜서 명가를 세우려고 하는 이렇게 분투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먹고 사는 일에 휘둘려 살아가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귀중한 정신적 가치나 유산이 한두 개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내세울 것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부모로부터 뭔가 전해받은 것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정신적 유산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적 유산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후손에게 잘 이어주고 있는지, 오늘 열왕기서 이 역사서를 통해서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의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열왕기서, 이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본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히브리 성경을 히라보로 번역할 때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열왕기 할 때 그 열자라고 하는 그 한자는 열거하다의 열자와 같은 자입니다. 여러 왕들 혹은 모든 왕 이런 뜻이죠. 영어 성경의 제목은 The Book of Kings라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왕들의 책이다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읽겠지만 열왕기 상권은 22권이고 열왕기 하서는 25장입니다. 모두 열왕기서는 4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47장 중에 처음 11장을 솔로몬 왕에 대해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은 39명의 남북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400년 동안 39명의 왕들의 이야기를, 그들의 치적을 36장에 요약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열왕기 상 15장이나 열왕기 하 14장을 읽어보면 당시에 유다 왕 역대 지략 또는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방대한 역사책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이 역사책을 기초로 해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치적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그들을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그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제나 기준이었습니다. 가령 여러분 솔로몬의 손자 아비암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왕상 15장 3절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에 대한, 아사 왕에 대한 평가도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유다 왕들, 남왕국 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은 언제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아니면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였느냐, 다윗의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느냐, 언제나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 기자는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 기준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임금인 바하사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을 보시겠습니다.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그래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기자에 의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모두 18명이 등장합니다. 그 18명이 모두 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말이 거듭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상으로부터 전해져 온 악한 전통을 거슬려 의롭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한 왕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자신도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본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끼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아히야라는 선지자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이 북쪽 10지파의 왕위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그 예언의 자극을 받아 마음을 높이고 교만하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은 이집트로 망명을 하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남쪽 예루살렘에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파의 남쪽 유다 왕국의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그때 북쪽 10지파의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나오죠. 나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처럼 과도한 세금, 과도한 토목공사로 인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만 약속한다면 우리 10지파도 당신을 왕으로 충성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거절합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막중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것으로 토목공사, 성을 짓고 건축물을 행하고 이런 강압정책을 선택하죠. 르호보암 왕에게 실망한 10지파 사람들이 에집트에서 망명하고 돌아온 여로보암을 북쪽 사마리아에서 왕으로 옹립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분열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첫 번째로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경계선을, 국경선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북쪽의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하고 이렇게 사마리아 10지파를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10지파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라든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성경의 절기 때가 되면은 북왕국 사람들이 전부 다 짐 싸가지고 재물 가지고 남왕국 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 권력에 누수가 생기고 자기 권력 정권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하나의 정권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망명하다가 그 광야에서 그 사다리 꿈을 꾼 그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그 베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높은 고원지대인 단,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우고 하나는 북쪽 단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남쪽 예루살렘까지 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번거로움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세운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여기서 섬겨도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성전에 가지 않고 금송아지에게서 제사를 드리고 금송아지에게서 예배를 드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지난번 성지 순례단이 이 단에 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 주변은 넓은 평화고 단 그 지역은 그 평화 속에 높이 솟아있는 언덕이었고 그 언덕에 오르면 거기에 단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보면은 그 위에 이렇게 서서 보면은 그 지역이 사방으로가 다 보입니다.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우상 숭배의 원천지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는 데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상 숭배의 기초에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성경은 이 우상 숭배를 모든 죄의 원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동적으로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무엇인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만 그들은 그 신념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방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만듭니다. 뭔가를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흐름을 되돌려려면 왕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상 숭배를 완전히 막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왕국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나서서 우상 숭배를 조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로 간 이 여로보암, 그 가문은 어떻게 됐을까? 여로보암의 가문은 3대를 잊지 못하고 그 아들 나답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 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 번 바뀌죠. 19명의 왕들 가운데 6명의 암살을 당합니다. 우상숭배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불러왔는지를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때에, 여러분의 때에 이러한 우상숭배의 전통과 정신이 이어져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때에서 그 우상숭배의 전통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고 유언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 다윗의 길, 다윗이 평생 걸어온 한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고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아들 솔로몬 왕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요약되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왕권을 가지고 그분이 맡겨주신 왕권을 가지고 공의를 이루는 것이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은 평생 그 길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걸었던 그 길을 이제 마지막 운명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굳세고 대장부처럼 되어라. 마음을 단단히 다잡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권력, 주어진 축복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의를 이루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굳세게 하고 대장부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의 힘이 다윗의 이 길을 방해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의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마음에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권력이 주어지면 가장 문제가 뭡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는 것이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부의 압력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끝내 불의와 끝내 악의 손을 담그게 말하고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에는 굳세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죽은 후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저는 아이와 같고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야말로 어느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을 누리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할지라는 다윗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그 번영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역경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오직 위대한 사람만이 번영을 견딘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어요. 다윗의 길을 따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 번영을 얻었는데 그 번영으로 인해 솔로몬은 타락하고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타락한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열왕기서 저자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자를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방 여자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자들을 많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많이 사랑한 것입니다. 이방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취향이나 기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넘어선 성적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더 강하고 더 다양한 쾌락을 추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 큰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그 여인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그 이방 여자들이 섬기는 우상이 나라에 퍼지도록 방관 내지는 허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서 완주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탐욕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외부에서 오는 압력이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굳세고 장부답게 굳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시대는 언제입니까? 남왕국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결국 남왕국 유다도 150년 역사를 더 지속했지만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들은 껍데기 신앙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 껍데기 신앙의 경고를 받지 못하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뿔뿔이 헤어지고 거지처럼 떠다니게 되고, 그리고 있는 사람, 귀족들, 이런 사람들은 약 5만 명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습니다. 거기서 숱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된 그 시대,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왜 망하게 되었나?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 사람들의 군하에 짓밟히다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열왕기서 기자는 열왕기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왕기서 기자는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다윗의 길과 멸망과 재앙에 이르는 여로밤의 길을 포로된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은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점검해 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한 길 가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가 그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망했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무너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거예요. 따라서 오늘 열왕기서를 읽는 독자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들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걷는 길은 다윗의 길인가? 여로보암의 길인가? 오늘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걷는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에서 완주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 나는 다윗의 길을 걷고 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이익보다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언제든 이 질문에 겸손히 그러나 분명하게 예스 할 수 있어야 다윗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켜 다윗의 길을 걷고 있다면, 사실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 우리 조상들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다윗의 길을 걷는다고 걷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 믿음을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전해받았습니까?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전해받았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저희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면서도 제 어머니의 최고의 소원은 저희 삼형제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물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그리고 오셔가지고 저희들 머리맡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십니다. 어떤 때는 너무 세게 기도해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믿기 시작한 사람은 주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믿기 시작했어요. 디모데도 그랬죠. 그 외조모 로이스,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어릴 적에 믿은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통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성장한 다음에 성인이 되어서 믿기 시작한 사람 중에 제일 많이 영향받은 사람은 아내들입니다. 그 남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남자는 여자 없이 구원 못 받는다. 앞에서 저는 명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어느 며느리든 명가를 이루는 것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명가, 믿음의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다윗은 임종하면서 마지막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꼭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평생 한 길 걸었던 그 길로 아들이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 그 길로 가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전해준 것도 역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제가 제 아이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유일한 유산입니다. 왜냐하면 그 유산만 제대로 이어주면 그는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목사님, 예배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이 그러십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제부터 남왕국 예루살렘까지 번거롭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이 금송아지, 이것이 여러분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구원해낸 하나님입니다. 이제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형식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성공, 번영, 물질, 명예, 즐거움, 자식 성공을 앞세우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런 우상,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 한 사람이 잘못 만들어 놓은 그 전통 때문에 이스라엘 왕실이 우상 숭배로 빠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불행과 얼마나 큰 피비린내 나는 이런 역사가 이어지는지 여러분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때에 이르기까지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전통이 가문에 이어져 왔다면 여러분 대에서 그것을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전통과 습관을 우리의 가문에서 깨끗이 씻어내고 참된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따라 한 길을 가는 인생, 이것처럼 행복하고 이것처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후손에게도 그렇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참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다윗의 길을 따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인생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길이 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길로 나아가 복된 삶을 누리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복된 삶을, 복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길 가는 인생,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읽으려고 시작한 열왕기서를 읽는데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